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한 이 시간과 이 장소로 성도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힘든 것이 너무 많지만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땅은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되고 온 세계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 남겨둔 70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미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소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새 언약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의 다름질을 내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소서. 세상 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 익숙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생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적 권세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 아르헨티나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단위에 서신 백진국 목사님께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당회가 모였습니다. 당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요즘에 경제적인 상황,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시는 삶이 많이 힘드시죠? 가게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를 지날 때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캄캄하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은혜가 꼭 필요한 시대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우리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은혜, 기본적인 복,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세상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흐름을 거슬러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크나큰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은혜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의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옛날에 내가 참 못했는데, 옛날에는 부족하고 망가졌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충 이게 나사도 맞추시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아예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새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거듭났다는데? 옛날하고 똑같은데? 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씀 붙들고 아멘 하고 나는 거듭난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빠졌던 옛날의 유혹들, 옛날의 죄, 옛날의 나의 습관들, 거기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영광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은 점점 노쇠하고 나중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 앞에 부활하는데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 그 글로리아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또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스토라고 이렇게 판결을 땅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까, 칭의함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죄 짓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죄 짓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죄 짓습니다. 쓰러지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의롭다라고 계속해서 공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산또, 성도 이런 칭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타이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돼서 사장님, 회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릅니다. 박사님,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후스도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얽매인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죄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남, 이 모든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러시고 저러시고 이렇게 안 부르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아빠, 내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친하게 언제든지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영광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것이 뭔가 과정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단 한순간, 그 짧은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단 한순간에. 이거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귀한 영광은 단 한순간에 되지만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귀한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조금이라도 변화도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귀한 영광, 이 귀한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은 뭐 왕이 그렇게 없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고 뭐 여러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대통령도 있습니다. 세계에 큰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강한 사람, 그 부자 중에 부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되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는 상속자가 되게 에레데로로 내가 세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양자가 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비하시키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데 가장 안 좋은 데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고 이것이 감사함이 없고 여기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정말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영적 상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이 있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로 은혜를 받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최고로 쳐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에 우리가 한 시간을 뽑아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중간에 3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도 안 맞고
또 거리도 멀고 또 다른 바쁜 것도 있고 등등의 많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영광의 복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 그리고 예배의 어떤 우리의 이 모든 이 과정들,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자기가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제일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더 좋아하시고 곡식은 안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은 아벨의 믿음을 보고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함, 기쁨,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을 내가 드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상징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이,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세일수록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 답답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Guiado por el Espíritu de Dios.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에녹을 창세기 5장 22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가 본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저 역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목회하는 입장에 있지만 어떨 때는 분주하게 뭔가 하다 보면은 심지어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교감하는 그런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고 있고 말씀은 보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에 그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교제를 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 성령께서 정말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속삭임,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나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소통을 합니까? 너무 바쁘죠. 너무 분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비록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비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냥 겉돌고 맴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고난 받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의 광야에서 헤매던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풍년이 되었을 때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거두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부족, 조그만 한 가족 단위의 그 무리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서 큰 민족 백성을 이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갑자기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능력과 실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같이 기뻐하십시다. 야고보 장로가 고백하듯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진실과 그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는 어떤 찬송이,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하셔서 여러 군데 신방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신방 예배로 왔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많은 집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막 졸리신가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숨을 쉽니다. 하품을 합니다. 하품을 하는데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품을 하는데도 할렐루야라고 하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꾹 찔러도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입에서 한숨과 저주와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황이니까 뭐가 안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모두 다 익숙하시고 찬송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 고난의 길이라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에스페란사 비바로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 말세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영광의 복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될 것을 다 하시면서 이 시대에 어려울 때 찬송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과 또 이때의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 때문에 주여 어떨 때는 낙심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고 또 입에 좋지 않는 소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분을 안 좋게 내가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영광 중의 영광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아멘하고 또한 나아가서 매일 매순간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게 하시고 단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이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에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